안녕하세요. 10분 토론 진행을 맡은 이재영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WCC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패널들을 모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천호교에서 가장 신앙이 좋기로 소문나신 분들이죠. 우리 김명구 선생님, 이양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정차인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현정 선생님, 우리 쪽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선생님, 이렇게 5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정차인 선생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토론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이러한 이슈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잡아다가 옛날 중세시대처럼 다 화형을 시켜야 됩니다. 화형을 시키는 건 너무하고 그냥 징역 몇 년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징역 몇 년이요? 네, 다들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시네요. 이양희 집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이슈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평론가이신 김명훈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제가 문화평론가였던가요? 네, 그렇죠. 네, 오늘날 문화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하여서 논리적이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무조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감정적인 것보다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화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라기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해보라는 거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 성경 전문가신 김강민 선생님,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성경 전문가인 만큼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우리 김현정 선생님도 계시지만 무조건 성경에 써있다고 믿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아우 또 중보자 얘기예요? 재미없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무슨 중보자니 뭐니 그런 게 필요합니까? 맞아요. 요즘 애들 그렇게 설명해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 안 그러면 혼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조금 진정하시고요. 우리 김강민 선생님 말씀 좀 마저 듣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진정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우리 김강민 선생님이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중보자까지 했습니다. 네, 중보자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고 그리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희생 대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사가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효력 있는 제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 양성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군요. 그럼 혹시 다른 분들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설명 잘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김강민 선생님은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네, 제가 원래 설명을 잘합니다. 보고 있지 김원유? 김시훈?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네, 훈훈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의미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꼭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그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그것은 저기 계신 하이델베르크에서 오신 김현정 선생님께서 왠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선생님. 네. 하이델베르크 날씨는 어떤가요?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있었던 곳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정찬희 선생님께서 6월절에 대한 설명을 흡수하셨는데 그 6월절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누룩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심판 가운데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즉 6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거군요. 그럼 6월절과 어린 양은 어떤 상관인가요? 사회자분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건 서울 천호동에 있는 천호교회 초등부 1학년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요? 천호교회? 그 교회 친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나 봅니다. 네, 그 교회 친구들은 유치부 아이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다 외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혹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 딸 온유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근데 아쉽네요. 제 딸이 아직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럼 온유 아버지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군요. 네,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보통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로 드렸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 드린다고요? 어떻게요? 먼저 깨끗한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을 팍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피를 다 쏟게 하고 내장을 분리시켜가지고 걸러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이고 잔이래라. 그게 무슨 미개한 행위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하희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미개한 같네요. 마치 이방인들의 종교 제사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냥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뭐 두 분에서 알아서 진짜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닙니다. 레이디 퍼스트. 현정 선생님 먼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이유가 그 모든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잔인하고 미개해 보이는 제사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제사가 아니라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어린 양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날에 구원하시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오신 분답게 설명의 깊이가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정찬영 선생님? 네, 우리 현장 선생님이 참 잘 아시고 잘 하십니다. 아닙니다.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구약의 모든 사건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덧붙여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중보 사역에 가능하다는 것에 무게를 두었으면 합니다.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다들 이 이야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두 분 모두 설명을 잘하십니다. 제 귀에도 쏙쏙 들어옵니다. 역시 천국의 브레인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일 때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짧게 우리 5초 동안만 개인적인 답변하시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하희 선생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께 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그 길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네, 하이델베르크에 가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다들 의견이 종합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토론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